네, 할렐루야. 한나무 매일 아침 묵상 함께 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31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 사역을 보게 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사역을 보게 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본문 보면서 함께 묵상 나눕니다. 35절입니다. 밑줄 친 부분 먼저 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앞부분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혈우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인정받은 여인으로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에게 전해줘요. 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한 게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판단해요. 그냥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전해줘요. 사실을 회복시키거나 사실을 다시 한번 바꾸거나 변혁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저 소식만을 전해줘요. 대부분 나쁜 소식만 전해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6절입니다.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 이런저런 한계들 그런 걸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건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분리가 일어나요. 같은 속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신앙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just believe. 그저 믿기만 해라.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본인의 절망 속에서도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계속 믿으라 이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런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 믿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이 앞부분 본문 앞에 주님께서 중요한 장면을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죠. 어떤 장면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혈우병 거인 여인,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 사람들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계속 믿은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너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내 믿음이 너 것이 되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달라붙으라고 지금도 36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건 제자들 중에서 9제자 외에 이 3명은 수제자예요. 이 수제자는 이 장면만이 아니라 또 이 제자들은 어떠한 부활을 또 경험했습니까? 나인성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자 외아들을 읽고 성문 밖으로 그 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은 그것도 경험했고 또 특별히 오늘 장면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은 변화산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다 같은 친밀함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친밀함에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달라붙는 거에는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높아요. 어떤 사람은 좀 낮아요. 많이 친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크고 은밀하고 비밀하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릴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은 친밀한 자들 이들과 함께 증인을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당시에는 이게 문화적인 관습이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예전 한국 문화로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옆에서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근심 그곳에 함께 있어줌으로써 그 슬픔을 덜려고 하는 문화적인 관습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왜 떠들며 우느냐? 울지 말라예요.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스탑하는 거예요. 그만하라. 너희의 슬픔 거기서 멈춰라. 너희의 절망 거기서 멈춰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의 죽음은 잠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죽음과 상징적인 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엔 진짜 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 주무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바로 믿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혈우병에 걸린 여인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에게 좀 달라붙어 봐라.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계속 너희에게 말하지 않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인이 이제 직접 소망이 되어 주세요. 사람들에게 달라붙으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 주시면은 그래 너가 믿음 받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이 또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또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도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의 눈은 보는 것 같아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란색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럼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이 내보내시다가 그리스도 원어로는 쫓아내신 후에예요. 그냥 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내쫓아 한 거예요. 내보내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쫓아내신 후에 여러분 생명사역은 믿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달라붙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것 누가 경험합니까? 주님 믿는 사람. 주의 십자가 죽음 누가 경험합니까? 주님 믿는 사람. 주님의 부활의 능력 누가 경험합니까?
주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간절한 자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제자들, 간절한 자들과 따르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따르는 자들, 이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죽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절망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절망의 근원에 들어가사. 여러분, 주님께서 절망의 근원으로 데려가실 때에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시체예요. 죽은 자예요.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은 죽은 자를 만지면은 본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부정한 존재를 만지신 거예요.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죽음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타 쿰. 쿰이라는 단어가 아람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언어입니다. 옛날 언어. 아람어로 쿰이 일어나라 이거예요. 달리타 소녀야, 작은 소녀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함이라.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면 부정함, 바로 죽은 자, 시체를 덮어버리시는 은혜의 손길, 생명으로 죽음을 덮어버리시면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명사역이란 용어예요. 주님께서 계속 이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나무교회 세 가지 그러한 표가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 셀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바로 생명사역 감당하는 교회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달리타 쿰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곧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개인적 판단할 때가 많아요. 과거 성경 지식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도 많아요. 목회자인 저마저도 신학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지금 떨어지는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여자는, 소녀는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이면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나이,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기초학습을 마치는 단계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2차 성징이 일어나요. 2차 성징이 일어나다는 것은 다음 세대, 다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기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란 의미예요.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반응은 보고 놀라요. 보고 근심해요. 보고 나쁜 소식 전해줘.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지금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기적만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저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지 않게 하려고. 그저 표적만 구하지 않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지 않게 하려고.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역자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사역들, 기도 사역도 계속 그냥 담임 목사만 비추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하려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은사 사역의 모습들을 보이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께서는 본인의 사역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 그리고 이 일을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섣불리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들을 많이 경계하세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연민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직접 공급해 주신 근원이 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할 일을 주세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생명사역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육해 줘야 돼요. 영적인 열매 공급해 줘야 돼요. 주의 말씀 공급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고 연합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사역을 보게 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망의 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현실적인 판단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 단순히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에도 역사하시는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생명사역을 따라가고 사명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럼 생명사역 따라가시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사역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사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사역을 보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민한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묵상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홀로 기도하십니다.